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영혼이 잘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염려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더해 줄 수 있으니까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자. 이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아시고 더 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태서, 예수님은 자기 삶을 우리에게 다 희생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도 사랑하면서 불안한 이웃을 도와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면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은 이 영의 생각,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교하기 전에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야.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여 저를 도와주셔야 돼.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믿음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들으실 때는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마음의 허리띠를 좀 동여매시고 믿음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나, 또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주인이 이 혼인집에 가서 그만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얼른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열어주는 사람같이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주인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언젠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문을 확 열어주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항상 우리가 긴장감 있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 문을 열었을 때 쑥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이라 하면은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는 무리 속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예요. 유대의 공회원이 70명인데 가장 그 유대 지도자급들을 꼽아놓은 사람이 70명을 꼽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70명은 다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여러 이제 지파 사람들이 이제 분류 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급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왔다는 거 보면은 자기 체면과 입장이 낮에 찾아올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 지도자급에는 고위층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의 진리의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2번 태어난다고 그래요. 하나는 어머니 태를 통해 태어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구원받는 사람은 바뀌는 두 번째 태어남,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 덕택에 거듭남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명한 여인인데 사실 이 여인은 유명해지는 여인은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이 여인은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주장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전통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 혈통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걸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여인은 그렇게 또 대단한 여인이 아니요.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도 그 문제가 있는 여인으로 볼 수 있어요. 남편이 5이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험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요. 험한 인생을 살아온 불행한 여인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찾아왔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도 요즘에 많이 마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물은 마셔도 똥만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의 목마름을 주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주는 물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이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처럼 비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바 외롭게 사는 여인이었지만은 그런 여인도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살기가 등등한 인물이 나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었던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마섹 동네를,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핍박을 하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획가닥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죄인도, 이 사울 같은 청년도 바울이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죄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37절 앞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왔는데 종이 자지 않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싹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전에 제가 부목사를 되자마자 선미였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건강이 속 좋지를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들이 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에겐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었어. 어떤 버릇이 있었느냐 하면,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는 집에를 안 가셔요. 몸도 안 좋은 양반이 누구를 만나는지 계속 그 당회실에 사람은 들락날락거리고 들어가면 안 나오고 12시 돼야 이 목사님이 집에 가세요. 우리들은 본인은 새벽 기도 인도 안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부목사들이 집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언제 가시나 하고 있다가 12시만 꼭 되면 나오셔요. 그래서 12시에 나와서 가는 게 아니고 꼭 교육자실 문을 열어봐. 그러고는 우리가 있으면은 흐뭇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지, 왜 지금까지 기다렸어. 속은 아니신 것 같아. 여러분들, 한 늦게 있다가 문을 열어주면 그 종을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에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그게 집이에요, 집이야. 집인데, 그 문을 들어가면, 성소의 문을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깜깜하지. 그래서 거기는 등불을 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7 등잔이 있는 등불을 킨단 말이에요. 이 등불에는 거기에 감람류를 부어놓고 심지를 놔가지고 감람류가 이제 아주 타면서 불을 이렇게 밝히도록 돼 있어. 근데 여러분, 그 감람류를 타면 줄어들어야 안 줄어들어? 기름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말라서 불이 꺼지지.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가서 그 등불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늘 점검을 해가지고 등불이 켜 있어서 그 성소 안이 환하게 비치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해. 등잔에 등불을 켜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엘리 제사장 때 엘리가 좀 게을러서 잠을 많이 잤다고 그랬잖아요. 대신 누가 했느냐 하면 사무엘이 그걸 했어. 그러다가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참, 이게 이 믿음의 등불을 켜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기도의 등불을 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들으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내생,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로 받았어요. 예수님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거기다 뿌리를 단단히 박고 셈을 얻어서 교훈을 담은 대로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경건 훈련을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37절 뒤를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아이고, 이 종이 말입니다. 이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얼른 열고 주인을 영접하네. 주인이 고마운 거요. 그래서 야야야, 너 훌륭하구나, 너 착하구나, 충성되구나, 여기 앉아라. 그리고 주인이 고마운 마음으로 수종들게 되더라 이거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영적인 걸 사모하는 이들에게 틀림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정말 죄로 말미암아 사망길에 서 있던 난데도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목숨 바쳐서 나를 섬겨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한순간 한순간 나를 살리려고 나를 섬겨주시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용서하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이가 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죽기까지 나를 섬겨줄 수 있겠나?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근데 섬김을 받았다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희생당했다는 생각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큰 감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내 영광을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막 흥분이 되고 즐겁고 막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예배를 드린다니 내가 정말 이 시간에 예배 드리자면 내가 세상에 뭘 할까 생각하게 되면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 생각하고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38절을 봅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밤늦게 오더라도 그 종들은 그 주인을 잘 문을 열어주면 복이 있는다. 이 얘기는 우리에겐 2경이든 밤늦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만 오시면 우린 모셔드린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면 모셔드린다 이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이라도 우린 예수님만 오시면 모셔드린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계시록 3장 20절 뒤로 21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옆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보좌에 앉혀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힘써서 이겨내서 하늘 보좌에 앉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영적인 다름박질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뒤에 것을 보지 말고 앞에 것. 뒤에 것 보자는 것은 실패했고 안 좋고 뭐 구질구질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일이 중요한 거니까, 앞에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다름박질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문이 활짝 열렸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축복의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되는데 이제는 뒤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내 마음의 문을 언제 두드리나 그걸 듣고 있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른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